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구속한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가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섰는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꾸 강하게 나타나고 싶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열리고 풀어지고 뚫어지고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모두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 정말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 내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 이 땅에 우리 천국을 이루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려면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려면 자꾸 내가 부인되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는 여러분들도 다 능력받고 은사받고 다 여러분들이 나도 과거에는 이랬어. 나도 과거에는 이랬어. 막 이렇게 하나님도 받고 뭐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귀신을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 다르지만 교회에서도 또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뛰어넘어야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종류의 문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정말 문제가 없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강의 문제. 우리 지금 이은양 집사 어머니는 건강의 문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똑똑하셨다는데 그냥 뭐도 배우고 정말 일도 잘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정신줄을 놓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종류를 만나신 것이 복이에요. 사실 저 가정에 저 어머니 때문에 온 식구가 이제 교회를 지금 발을 디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지금의 능력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될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경험을 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우리도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얼마나 이랬어요.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능력 가지고 해보려고 처음엔 다 애쓰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자. 하나님은 항상 삼순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하고 또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내가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본 거예요.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갈멜산에서 제압했던 그런 능력의 종이에요. 불의 종이었어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불을 끌어내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성가 중에. 그런데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한마디에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주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더 이상 나는 못하겠어요. 하는 무능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 실력으로 안 되는데 또 다른 레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850명의 제사장을 물리치고 나름 잘 나갔던 엘리야, 그가 막 꼬꾸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또 다메섹 왕을 세우고 최초의 신학교를 세우는 그런 3대 사역을 엘리야는 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지막 그 사역을 네 도시에서 하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열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과거에는 잘 나가다가 과거에는 나도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발돋움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발을 딛고 뛰어오르는 새로운 차원의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에 차원이 열리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왜 안, 제자들이 주님께 오면 우리는 왜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왜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그 실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류를 가지고 이런 종류가 나타나려면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지금까지 제자들 기도 드렸어요. 제자들도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기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금식도 하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들로는 안 된다.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뻥 뚫리고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전 세임교회가 연중무휴로 정말로 말씀 전하고 기도드리고 축사받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아직 능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기도로 세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 안에 교회를 내가 먼저 내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지금 성전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이전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성전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전하게 해주세요. 성전 주세요.
근데 내 마음의 성전부터 우리가 먼저 다 개간해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안 하던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락방 기도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여자와 함께 기도를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갈급하니까 여기에 다 모여서 500명이 저 120문도가 간절하게 예수님 승천할 때 500여 명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어디로 다 흩어졌는지 120문도가 간절하게 열흘 동안 집중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능력이 거기에 임해버렸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각자의 머리에 떨어져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3장에 또 안 하던 기도를 시작해요.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베드로가 요한이 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처음 나타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4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6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또 6시에. 이때부터 12제자들 120분들이 하루에 4번씩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씩 모여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더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거야. 더 다른 문제가 생겨.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제 정치권에서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4절부터.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거 31절까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인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그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또 다른 차원의 강력한 기도로 들어갈 때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있던 곳이 진동을 해요. 진동을. 이것이 제2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곳에서 임하고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베드로도 여기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를 먼저 죽이려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살인의 협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기도가 또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5절까지. 12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유대인들에게는 중보기도라는 개념이 이때까지는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원죄의 개념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 그런 것들을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처음으로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그때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처음으로 중보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는 것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예요. 기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문제가 터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그러면 또 다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능력이 임해요.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또 기도에 힘쓰면 기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쓰는 거예요. 3시 기도, 6시 기도에 들어가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면 이젠 중보 기도에 들어가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내 삶의 어떤 종류, 이런 종류의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종류로 치고 나갈 때 그때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통째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영역이 막 임하니까 제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런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국도 바뀌었는데 여러분 감은 못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금식 기도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낮에도 기도 드리고 저녁에도 기도 드리고 다른 교회보다 정말 뜨겁다고 정말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연중무휴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냥 막 부흥회가 그냥 계속 열려요. 계속. 지금 새벽에 기도 드리고 8시 반까지 이렇게 기도 드리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와도 그냥 부흥이 그냥 2사람이 와도 3사람이 와도 그럼 오전 오후로 나누고 저녁으로 하루에 4번 5번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기도 가지고는 성전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려고, 더 큰 은사를 주시려고 무엇을 원하실 걸까? 지금까지 드린 기도가 우리 주님이 언짢게 해드리는 기도였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 없는 기도였나?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나?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으시겠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흡족하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차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순종해서 조금 귀찮고 수고스럽더라도 새로운 차원의 기도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대전 세임교회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다시 도전을 할 것이에요. 도전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차원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지금까지 정말로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주의 종이잖아요. 리더잖아요. 이렇게 본을 보여야 하기에 더 많이 기도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했고, 정말로 돌파의 영성으로 무엇인지 정말로 산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이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 지식, 그런 또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대전의 유명한 병원에서 또 전국에서 유명한 축복을 받는 그런 못 고치는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 고칠 수 있고, 정말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 엄청 애쓰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그냥 직장 다니면서 새벽에 나와서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이 매일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못했다고 새벽 기도에 혹시 빠지면 그냥 또 중간에 나와서 정말로 성전이 떠나가라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안 풀어주고 지금도 안 뚫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잡고 가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큰 능력을 부어서 더 큰 능력으로 쓰시려고 하는 건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정말 한 사람을 갖다가 여기 앉히기 위해서 다른 일을 그냥 막 급하게 해버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보다, 생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다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되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일들,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길 원하시잖아요. 정말로 전국에서 오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됐던 것이 군산에서 온 거예요. 군산. 그 사람이 군산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20일을 작정을 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게 그때는 정말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비가 하루도 빼냐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살려고 왔어요. 살려고. 그리고 공주에서 왔어요. 공주에서. 이 사람도 자기는 운전을 못한다고. 저는 운전을 못해요.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엉엉 울면서 다닌 거예요. 그리고 21일 다닌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 그 병이 다 치료됐어요. 정말 뭐 얼마 만에 되겠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21일 안에 될까? 일주일 만에 다 나버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가까운 교회, 그 교회에서 그 시대까지 다 구원받아서 거기에 다 나가게 된 거예요. 전주에서도 오신 분들, 전주에서 정말 많이 오셨어요. 우리 여기 산 증인들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이 걸음을 걷지도 못했어요. 부축하지 않으면. 그리고 밥은 딱 한 숟갈밖에 못 먹었어요.
밥 한 그릇 먹으면 딱 한 숟갈 먹으면 더 이상 못 드셨어요. 그리고 혼자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한 일주일 됐나? 밥 한 그릇 그냥 비빔밥 우리랑 똑같이 다 드시더라고요. 다 드시더라고요. 그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골 맞는데 계속 보름이 나와서 1년에 2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울에 가서 대학병원 가서 이걸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고름이 차서. 근데 믿음으로 손을 얹으니까 이게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우리가 신방을 일주일 갔잖아요. 정말로 전교인 다 와서 정말 맛있는 집 다 다니면서 맛집 다 다니면서 저에게 밥을 산 적이 있어요. 여기 같이 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들, 더 이 간증을 하자면 끝이 없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저 응필이 할머니 보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소망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사실 저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다 오라고 하는데 저는 겁이 나는 거야. 겁이. 어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먼저. 근데 제가 딱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려보니까 될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미리 기도도 안 해보고 미리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저는 믿음 없으면 저는 다시 한번 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더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많이 드리려고. 다 기도를 또 가서 손을 얹어보니까 하나님 하시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힘들어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도와주셔야 돼요. 다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 3층에 와서 계시는데 정말로 어디 갈 때도 한 번씩 다 이렇게 봐드려야 돼요. 자꾸 집에 가고 싶어하고 가자. 빨리 집에 가자. 그냥 여기 5분도 못 앉아있고 10분도 못 앉아있고 빨리 가자. 자꾸만 일어서려고 그냥 앉혀놓고. 어제는 1시간 이상 가자 소리도 안 하고 그러고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다 맡기셔야 돼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가정이 조금씩 주일날 우리 박강령 성도님, 집사님께서 간증하신 것처럼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들이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건사님이 인간 안 변한다고 그러더니 본인이 바꿔간대. 본인이 바뀌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뀌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변하는구나. 일단 자기가 먼저 변화돼요. 내가 먼저. 내 성전이 먼저 건축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자리 떠나지 마시고 더 지금보다 열심히 무엇을 향해서 기도를 드려야 될까? 목표를 분명히 세우세요.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지금보다 더 다른 차원의 한번 기도를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또 한번 기도를 하시면서 또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은사 사역을 하는데 더 많은 사람, 더 힘든 사람들 와서 다 치료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도
성전에서 보면 이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정말로 이들은 문제가 터지면 더 기도에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로 지고 그거를 놓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권능을 아버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의 기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들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